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10월 첫 번째 주 주일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들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함께 연합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또 저희들의 모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와 같은 운동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날들은 몰라도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10월 첫 번째 주라도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또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돌아오는 것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3년을 승리의 해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석 달의 시간 가운데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달려왔던 삶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땅에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사전적으로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다가 떠도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을 떠나서 잠시 이 땅 가운데 머무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나그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의 의미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하루하루 거룩해 하시는 이끄심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그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 이 같은 사람이 나그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그네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그네는 서글프고 고달프고 괴로운 존재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나그네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묶여진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와 종국적인 약속의 성취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나그네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 2절 앞에 있는 9절 말씀이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에 속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럼 이런 영원하고 빛나는 천국의 삶을 약속받은 우리니까 그냥 이 땅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인가? 어차피 잠깐 있다가 갈 것인데 그런 나그네의 삶인데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낭비하면서 막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하늘에 소망을 둔 나그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그네로서의 삶의 방식 그 모두를 포괄하는 말이 그 포괄하는 설명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 삶을 살 때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실천을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의 구체적인 설명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부터 그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1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해야 하는 첫 번째 실천 수칙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수칙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무엇인가?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와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욕구와 열망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밖에서 충족시키려고 할 때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있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참 많이 있죠. 오늘 성경에도 원어로는 정욕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육체의 정욕 어떤 것 있나요? 술, 담배, 마약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중독성을 갖기 쉬운 것, 여러분,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강력하게 붙들어 매고 맙니다. 최근 우리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중독성 물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굉장히 강력한 중독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이 스마트폰을 지칭하여서 지옥에서 올라온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이제 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다 스마트폰 중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스마트폰 집에 두고 나오면 불안합니다.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그 안에 은행, 크레딧 카드, 생활에 포함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 그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죠. 그래서 스마트폰 두고 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스마트폰 갖고 와야 마음속에 안도감이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 스마트폰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주는 즐거움이 쏠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쇼도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노래도 듣고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시편 23편을 변형해서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시니라는 시를 지은 것을 봤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즐거운 오락의 시간에 누이시며 바보가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중간 생략. 그가 내 현실의 목전에서 나를 도피시키시고 재미있는 모든 것에 빠지게 하사 쾌락으로 내 머리를 채우셨으니 내 영혼의 잔이 텅텅 비었나이다. 나의 평생에 유튜브와 드라마와 스포츠, 게임을 따라가리니 내가 스마트폰 앞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계신가요? 어떤 분이 의사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 맥주를 마시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술이 몸에 좋지 않으니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그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건강하게 사는 생활 습관이 나에게 더 스트레스 주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건강 챙기며 사는 것, 나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쾌락을 주는 것, 그것 없이 나는 못 살아. 그렇게는 난 못 살아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이 의사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트레스 지수를 더 높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스마트폰의 예를 듭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들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잠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도파민은 금방 떨어지게 되고, 그 도파민 떨어짐과 동시에 스트레스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세고 더 긴 자극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찾아서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 굉장히 높아지는 정점을 찍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스마트폰에 붙잡힌 사람들에게, 육체의 정욕에 해당되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진 사람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울, 두 번째는 불안, 세 번째는 수면장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 불안, 수면장애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 중독에 걸릴 때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사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스마트폰은 결국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근데 이분의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아이러니가 있나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는 욕망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정욕, 스마트폰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제가 길게 설명한 것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제어해야 할 육체의 정욕을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라는 말이 육체의 정욕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정욕과 영혼의 풍성함은 서로 상극입니다. 서로 거슬러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 육체의 정욕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대서 살면 내 영혼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사는 이 시대의 아이들이 그 영혼이 망가져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돈하면서 자살, 마약, 총기, 난사 같은 일에 가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것에 중독이 되니 그들이 영혼이 망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12절에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우리를 자랑하게 하는 이 착한 행실은 착하게 살자, 정말 착하게 살자,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착하게 살아라, 제발 착하게 살아라, 이런 간절한 권면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제발 착하게 살아라 눈물로 호소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권면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만 시커멓게 탈 뿐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 속에,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육신의 정욕이 제어가 되면 영혼은 저절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내면으로부터 착한 행실이 저절로 밖으로 튀어나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단순한 착한 척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속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착한 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언젠가 그 마음속에 있는 골문 것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하신
이 영혼의,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이 내면의 사람은 밖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선함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육체의 정욕이 제어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절제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들의 세상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어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은 제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을 찾아야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도 살고 내 몸도 살고 모든 것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강건해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그네, 이 생활 수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절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실천 수칙을 찾기 위해서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보시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세워진 제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제도와 또 왕과 총독과 같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 베드로에게는 로마 황제, 로마의 법이 바로 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로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납득이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로마의 법 때문에 잔인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황제는 역사상 가장 악하고 자랑무도했던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네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결국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로마의 법과 로마의 황제에 순종하라고 하는 권면들이 당시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지키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주제는 우리 자신, 이 교회 안에서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기도, 더 신중한 결정, 더 성숙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크고 작은 이슈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진리에 선 믿음의 기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그 기초적인 실천 수칙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고 당시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을 핍박하던 로마의 법과 자신을 괴롭히던 네로 황제 앞에서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로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점령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님을 위하여 따르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된 수칙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이 땅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제도라고 하는 말에는 창조물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법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이 땅을 다스리는 정치와 이 땅에 있는 법 앞에서 지켜야 될 나그네로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이해되는 차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100%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렴풋하고 희미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변치 않는 믿음 한 가지가 있어야 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법과 위정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실천 수칙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실천 수칙이 어떤 것인가? 주를 위하여 법과 위정자에게 순종의 태도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땅의 법과 위정자들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수칙을 적용할 때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보다 무게를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7절 말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만 잠시 먼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은 무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실천 수칙 적용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왕은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대상이나 경외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왕을 존대하는 것을 통해서,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을 핍박하는 로마의 법과 로마 황제의 포갑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실천 수칙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택하심, 인도하심,
그 약속의 성취의 축복 가운데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에는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자유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우리가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악을 가리는데 이 자유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악을 합리화하는데 이 자유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선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 자유로 그 악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그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16절에 있는 자유와 종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한 구절 안에서 조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과 같은 자유자입니다. 하나님께 속박된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들보다 자유하나 그 자유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그 자유를 포기하고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실천 수칙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자유자이나 종처럼 섬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할 권리, 우리에게 거부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어떤 요청에 대해서 나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있으면 모든 것에 자유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어드려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서로를 향한 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을 돌아다닌 짧은 영상입니다. 한 남자에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이 남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구랑 주말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본인의 와이프. 이러자 B가 나오기도 전에 이 남자가 확고하게 짜증나는 표정으로 B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 시간과 너의 능력과 내가 너희에게 준 넘치는 이 모든 것을, 이 넘치는 자유의 축복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 너희들에게 보기를 주마. A, 영혼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B라고 말씀하시더니 우리는 하나님께 짜증내면서 하나님 B. 나는 내 자유,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내 자유,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인 우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나에게 허락한 영혼들을 위한 섬김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자유 이상의 넘치는 자유를 주십니다.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자유하나 종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쁨의 결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얻는 섬김의 길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맺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자유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 땅에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의 생활 수칙을 주십니다. 구체적인 생활의 수칙이죠.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묶여있는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하여. 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를 위하여 법과 위정자에게 순종의 태도를 가져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자이나 종처럼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의 가치는 풍성하게 됩니다. 종이 종처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자유자가 종처럼 섬기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생활 수칙들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주님께서 주시는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약속을 회복하신 복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원하시는 참되고 복되고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명령인 섬김의 도를 이루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와 같은 뜻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